예, 오늘은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 오늘 예수님 이름 11번째 시간이고요. 중보자, 중재자 같이 읽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네. 한 중재자가 계시니 오늘은 중보자, 중재자. 예수님으로 11번째 다룰 주제는 중보자, 중재자입니다. 중보자는 세상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용어, 성경의 단어입니다. 중보자는 서로 다른 양쪽을 화해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자는 서로 원수였던 두 부류를 화해케 하여 친구가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중재자는 둘 사이에 화해 직분을 맡아서 서로 언약을 맺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중재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둘을 화해케 해서 친구가 되게 하고 화목케 하고 언약을 맺게 하는, 서로 언약을 맺게 하는 존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전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는 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분과 형제요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 없이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중보자,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자기들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왜 부르겠어요? 그 죽은 성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해준다, 중보해준다 이 말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이 미신에 불과한 것임을 압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중재자는 여럿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구원자가 하나듯이 중재자도 하나입니다.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또한 중재자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재자는 돕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재자라는 뜻 자체에 중재자는 곧 화해자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신 한 중재자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해를 맡으셨고 언약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이 해결하신 후에 우리의 변호자가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그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계신 중재자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변호한다고. 죄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그 일을 왜 합니까? 돈을 받고 하죠. 그럼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고 값없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변호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7장 2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받고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고 변호를 한다고요. 세상에 이런 중재자는 없습니다. 이런 변호자는 없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과 같은 성품을 모두 만족해 하지 않으면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 사항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중재자로서 사람의 모든 요구 조건 역시 다 충족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과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재자로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 16절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속한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되시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 이것이 중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막힌 벽을 헐었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는 분리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주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다 없애셨고 율법에 원수되게 하는 것도 다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한마디, 그분 호칭이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그분 우리의 중재자입니다. 죄인이 주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길이다고.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화평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누가 주님의 도움을 얻고 길을 찾고 있다면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했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중재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중재자다고. 중재자는 나아가는 길이 되는 사람, 통과해야 되는 길이 되는 사람, 통과해야 되는 문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중재자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성인들의 이름을 들고 아버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아버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럼 천사를 통해 가면 되지.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 아버지로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한 중재자입니다. 예수님이 중재자예요. 주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그분을 통하여란 말을 수없이 많이 읽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다. Through Christ, through Him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다 이 말이 뭐냐? 그분이 길이고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 그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를 통해 우리를 자신 과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아이로 입양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그분이 중재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더욱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속죄를 받았으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얻었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통해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분이 바로 한 중재자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재자시다 이거.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는즉 우리를 그냥 살게 하셨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다. 그분을 통해 산다. 이게 뭐죠? 그분을 통해 산다. 뭐뭘 통해 산다. 뭐뭘 통해. 이게 중재자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예 살 수가 없다.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생명 위협을 받고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봤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시고 창세기 28장 12절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 말이죠. 그 옛날 성화를 보면 진짜 사다리예요.
성화를 보면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서 이거 야곱의 사다리 이런 거 치면 금방 나오죠. 그 옛날 성화들 많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쫙 있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지붕 같은 데 올라갈 때쯤 사다리 그냥 그 사다리예요. 레더. 그러다가 점점 그림이 변하다 나중에 사다리가 보면 요즘 그림들은 어때요? 계단으로 돼 있지. 안 그래요? 요즘 하늘과 땅을 잇는 계단으로 이 야곱의 사다리 개념이 요즘 그림들이나 이거 보면 그래픽을 해놓은 거 보면 계단으로 돼 있다고. 그 하늘까지 쫙 이어지는 계단으로. 그렇죠. 이제 계단이 좀 안전해 보이지. 어쨌든 간에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더라면 땅 위에 하늘에 여기 땅과 하늘을 잇는 거죠. 이게 뭐냐면 땅과 하늘, 하나님과 사람, 이게 두 쪽 다 연결돼야 중재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이 아니고 야곱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락 하더라고요. 그 사다리 위로 오락내락 하더라 말이에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중재자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그분은 하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사람에게서 나셔서 여자의 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시는 분, 이것이 중재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중재자의 본질이에요. 자,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51절로 왔어요. 방금 야곱이 본 사다리를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락내락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보면 다 같은데 딱 하나 사다리란 말 빠지고 뭐가 나오죠? 사람의 아들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락내락 했죠. 아까는 그 어디에서 오락내락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락내락하리라 이랬죠. 오락내락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랬죠. 그래서 사다리가 뭐죠? 요한복음 1장 51절 따르면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 천사도 하늘에서 땅을 오락내락할 때 그 길이 뭐란 거죠?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스타게이트야. 그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웨이라고, 길이라고. 이 길이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사람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심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고 통로고 천사들도 그분을 통해 하늘과 땅을 오락내려갑니다. 천사들도 그분을 통해 오락내려가요.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가는 방법은 우주선을 타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셋째 하늘로 갑니다. 중재자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의 이름, 그분의 공로, 그분의 사역을 또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살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말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머리야 몸의 그 지체의 관계, 뿌리야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꼭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생명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런 겁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의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고침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걸 떠나질 못해요. 무려 38년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는 연못에 물이 끓을 때 자기를 그곳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연못이 끓으면 누가 거기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뛰어들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게 그 전설로 인해서 거기 지금 베다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 있는 건데 설령 자기 생전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이 끓어도 자기를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도 모르겠지만 끓어도 자기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있는 거죠? 뭐 다른 데 갈 데도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거겠죠. 근데 주님께서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 있는 연못이 아니라 치유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연못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치유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돕는 자시고 그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겁니다. 나의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분, 그분이 중재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수고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뭘 주셨으니까 의롭든 불의하든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기침 안 해도 좋겠네. 내게 베푸신 그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면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평생 엄청 고생한 사람들 있죠.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고생한다는 거, 수고한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진짜 몸이 안 좋으면 말이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도 어쨌든 일을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있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뭔가 해왔다.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도 어쨌든 살아왔다 말이죠. 수십 년 살아왔죠. 내가 40년, 50년, 벌써 나이 50 넘었다. 50년 살아왔다. 이것도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이번에 한번 리셋 해주시고 다시 50년 어때요? 내가 68년생인데 그 몇 살이야 지금? 한국도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됐다네. 원래부터 법적으로. 한국 법령이 나이에 관한 법률이 정비가 돼서 하도 나이가 시시각각이라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서야죠. 태생 나이 있고 한국 나이 있고 무슨 생일 나이 있고 만 나이 있고 한국이 다 틀리잖아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살 수 있다는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주의 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예수에 대한 또 한 가지 위대한 진리는 하나님 또한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라든 기도라든 예수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 힘입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시고 주시고 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중재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니까. 우리에 관한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하나님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재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내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늘들의 영적 선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라 하죠. 중재자고 중보자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때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그분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주님께 저자를 당장 치게 해달라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당장 징계를 한번 해보자. 한번 쳐보자. 지금 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한 번만 어떻게 해보자. 교회 다시 안 나올 거다. 평생 돌아. 그렇게 계속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하고 그래요. 시험해보자 그러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위로자요 돕는 분으로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중보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란 말씀대로 성령은 중보자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많은 죄와 불법에 연루되면서도 이렇게 지금 무사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로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로마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주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중보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금유를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는 혼들을 위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하신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분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시험과 고통과 염려 등 다양한 일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끝까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 사이의 중재자십니다. 중재자란 둘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이 중재자입니다. 다툼이나 분쟁이나 전쟁이나 적대관계에 끼어들어 화해를 시키는 일이 중재자의 사역입니다. 중재자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사자 하의 원칙이라고 해서 중재자가 끼어들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개인들은 중개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들고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사고 팔려도 뭐예요? 브로커가 끼어들면 어때요? 미국은 이제 브로커가 법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뭐 5%도 하고, 그럼 바이어 뭐 2.5, 셀러 2.5, 보통 뭐 3.5, 1.5, 반 이런 식으로 뭐 계약에 다르지만 보통 셀러가 3.5 먹죠. 근데 뭐 그 중개인들 한 명, 두 명 더 끼어들면 어떻게 되죠? 일이 복잡해져요. 오히려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인들은 끼어들어서 이익과 대가를 요구한다고. 돕는 척하면서 이간질하기도 하고 한쪽에 더 이익이 되도록 중재를 해서 이익을 나누어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를 두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럽니다. 법정 다툼이 터져도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만 배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크게 싸웠는데 득은 누가 봤다? 변호사만 봤다 그래요. 둘 다 나중에 다 문제는 해결됐는지 몰라도 변호사만 득봤지 저 둘은 별로 득본 게 없다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중재자가 없어요. EU도 지금 중재를 못하고 있고 미국은 뭐 싸우고 있죠. EU 싸우고 있고. 그러다 중국한테 중재해달라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제 지금 요즘 약간 넘실려가 되고 있는데 차마 유럽에 본거지를 두고 있으니까 교황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질 못해요.
아무도 지금 중재를 못 서는데 이런 일은 보통 유엔이 개입해서 둘 사이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재하는 일을 합니다. 분쟁의 중재를 맡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로 유엔을 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예. 양쪽 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가사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분쟁은 누가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분쟁은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중재자가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중재자가 아예 없어요. 아담은 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필요를 하랬습니다. 주께서 에덴에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아담 역시 어느 때나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이 직접 교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사람은 주를 떠나 숨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날 아담과 여자는 주께서 부르실 때 아담아 부를 때 숨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심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누가 필요하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중재자는 진짜 엉망이죠. 엉망이지.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재자가 필요한데, 예. 목사가 중재자는 아니에요. 사제가 중재자가 아니라, 교황이 중재자가 아니라고요. 자기는 그게 자기가 중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고해성사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완전 사기죠.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누구냐고. 문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중보 기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중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재자의 요건은 양쪽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 9장 3절에 욥이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했는데 하나님과 욥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인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중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름이나 서랍들도 중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 죽은 성인들이 중보 웃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할 중재인, 중보자가 없다 이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서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로서는 중재자로서 완벽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며 또한 참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 연약함을 충분히 체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안단 말이죠. 이게 참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의롭고 거룩한 참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중재자의 자기 요건은 완벽한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이 정해진 것이냐? 한 중재자의 손에서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말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한 중재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주의 뭘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주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언약을 맺을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아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치 이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하나의 백성이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왕국이 된다. 그 언약을 맺겠느냐? 그럼 맺겠나 해서 그러면 또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또 주님께 그걸 고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것인지 여부를 타진하고 백성들의 대답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모세는 주께서 그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주께 중보기도를 했고 여러 차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 하나이시니라.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다 했죠.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 전해줬고 또 백성들의 필요를 주께 전달하고 구했습니다. 모세는 둘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중재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로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려줬습니다. 이때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말 것, 중재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 위해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중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중재하지 말라. 이게 뭔 말? 중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재하지 말라는 것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사역이 뭐였다? 중재자였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께 중보하고 중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8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대언자이며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이제 그들은 만군의 주께 중보하여 주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그들은 만군의 주께 중보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주께 중보해야 된다 이거죠. 주의 백성 주의 집을 위해 중보한 일은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들이 세상에 동화되고 오염되지 않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린 동료 지체들이 주의 말씀에 떨어져서 배교한 일이 없도록 중보해야 됩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성경교사들은 더욱더 깨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어리석은 대언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3장 5절 너희가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 중에 서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뭐냐 이게. 성도가 울타리를 친다. 이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내가 자식들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자식들의 둘레에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응? 이 울타리 쳐주는 거예요. 햇질을 쳐주는 거라고. 응. 우리 누군가의 안전이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방벽이십니다. 주님은 방패시고 삼성이시고 망대고 울타리로 삼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분을 울타리로 삼는 방법,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울타리와 벽이 무너진 집과 같습니다. 그럼 아무나 들락거리죠. 성벽이 무너진 도시가 안전할 수 없듯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성도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찾았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땅을 위해서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울타리를 세우는 사람이 없다. 주님은 중보기도할 일꾼들과 사역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사역이에요.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심지어 우리는 권력자들과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이곳 대통령이나 대법원이나 주지사나 상하원 의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중재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재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뭐냐, 나도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역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일이 남을 위해 기도 좀 해줬습니다.
누굴 위해서 좀 기도해 줬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잠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진짜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중재자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스로 갔어. 몇 구절. 히브리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더 뛰어난 섬김의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언약의 중재자. 언약의 중재. 더 나은 언약 하면 새 언약이죠. 그 더 나은 언약.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이 말입니다. 주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이 말은 새 언약, 첫 언약의 중재자였던 모세와 비교한 겁니다. 새 언약은 더 나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짐승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중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더 나은 언약 아래 있는데 주의 피로 세워진 언약 아래, 새 상속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건 율법의 언약, 옛 언약은 율법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이라고. 훨씬 더 나은 언약이죠. 히브리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상속 언약의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새 상속 언약, 뉴 테스먼트의 중재자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손에는 항상 하나의 계약서가 있어요. 하나의 계약서가 있다고. 이거는 여러분이 뭐 공증을 해놓거나 뭐 어느 법원에 등기 같은 안 해놔도 이건 파기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언약이 있다고.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시민권 증서를 손에 갖고 있다, 뭐 소셜 시큐리티 아니면 보험 증서를 갖고 있다. 이런 건 차원이 달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언약을 갖고 있다고. 그게 뭐냐면 새 언약을 갖고 있다.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가진 사람. 그게 그 언약의 당사자가 나고 언약의 중재자가 예수라고요. 그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 집주인과 내가 뭐 매매 계약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계약서 가진 정도가 아니고 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아시겠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거, 뉴 테스먼트라는 거, 이 새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새 언약의 당사자라고. 이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나고 이 새 언약의 중재자가 예수라고. 그래서 이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기록된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언약 말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들을 뭐라고? 다 받는다고. 내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다. 나와 하나님과는 이 맺어준 계약서 한 권 있다고. 하나의 계약자라는 사실.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예.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언약. 한 구절 더 봅시다. 뒤로 가서. 히브리 12장 24절. 주 예수님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주 예수님은 첫 상속, 율법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에, 영원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로 하신 약속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상속을 받게 하시고 그것의 성취를 얻게 하셨다. 내가 그거 받았으면 뭐 정부에서 어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보정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태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피 뿌리는 피에 이르느니라. 태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 여러분, 태언약의 중재자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새언약의 중재자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룬 게 뭐냐, 이제 중재자, 중보자. 중재자는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것에 그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 뭐냐, 가도록 하신 분이 뭐냐,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로 가져오시는 그 길이 되신 분이 뭐로? 예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래서 그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나, 이 양측 사이에 이것이 하나가 되게 중간에 막힌 중간에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게 한 이 한 세 사람, 하나 안에서 새로 되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뭐냐면 중재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재자시다. 예. 이 중재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아시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중보자, 중재자 아주 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좀 깨달음으로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심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그 놀라움을 저희가 참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것이 그냥 저희가 듣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잘 결합해서 참으로 모든 것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살아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힘입어서 또 남은 이 육신의 삶들을 더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그리고 경외롭게 또 주를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며 또 열매 맺는 그런 정복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희가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좀 더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기도합니다. 아멘. 아멘.